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끔 상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을 지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내가 어떤 일을 결정지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인도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로마서 8장 14절을 접근하거나 적용한다면 그거는 옳은 접근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 전에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그 전에 있는 또 4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분명히 뭐를 쫓지 않고라고 했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잘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을 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성공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 형통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역시 같은 의미의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아니면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할 때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또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를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기 위함이냐면 결국에는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의 목적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성령의 인도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인도가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는 나를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있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제자들이나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그 따르는 일을 중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스톱을 시키고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열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임한 그 성령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없어도 누구를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게 뭐냐?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무리들 말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일로 이사 가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도와달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따라갈 것을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따르라고 했냐면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진리의 성령을 따라 쫓는 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주님이 부탁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무리들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마치 요술 램프에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요정이 나와서 문제를 들어주는 듯한 성령님을 그렇게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 따랐느냐 하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 다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어떤 성령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을 자기 어떤 문제 해결과 어떤 것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잘 결정짓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령으로만 쫓아간다면,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쫓아갔고 자기가 뭔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더욱더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요구하면 부담이 되어서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다시 열어보세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를 행하게 한다고요?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뭐를 지켜 행하게 한다고요?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따라가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한 계명들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계명이 무거워서, 계명이 힘들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을 내가 얼마만큼 사모했느냐, 얼마만큼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완전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얼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봤느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내 인생의 어떤 결정과 선택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덧붙여서 계속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의롭다 함만 강조해야 정통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볼게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첫 번째 나오죠.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십자가가 아브라함의 복, 의롭다함의 복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뭐라고요? 성령의 약속이 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구절 다 찾아드렸잖아요.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네가 땅을 사냐? 어디로 이사 가냐? 네 남편이 어떤 직장으로 가냐? 그거 내가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약속은 육체의 힘을 이루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고, 그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붙들고 가는 것,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성경 구절 다 찾아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룹니다. 두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만 받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결코 십자가가 의롭다함을 주는 것만 요구하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 정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과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의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결과물이 뭐냐? 십자가가 없으면 칭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이루어가고 완성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칭의와 그 다음에 거듭남,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인 의롭다함이 되는 칭의와 성령을 통해서 중생, 거듭남,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또한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앞에 보세요. 육신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는 증명이죠. 만약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이 전부이고 이것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왜 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거기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면 성령을 왜 주시느냐고요. 이미 구원이 완성됐는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없었다고요. 구원의 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길을 냈다고 해서 다 가나요? 이정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죠. 그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명목상 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지 않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와 연관이 있다. 이걸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참으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나를 참으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와 연관이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절대적인 필수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성령의 인도의 목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다 확인을 했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우리에게 바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사항이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나를 바른 목표로 이끌어 가게 하고 그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입니다. 거룩.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명한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율법을 주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 요구였던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을 준 것은, 율법을 주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거룩을 요구한 거예요. 거룩.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겉일까요? 속일까요? 둘 다예요. 겉과 속, 밖과 안 모두 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면서 했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겉을 깨끗히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겉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사람은 영락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그런데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는 더 불쌍한 거예요. 왜?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요,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일이 덜해. 근데 교회 오면서도 불신자가 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마음, 모든 걸 다 드리는데 교회 와서 불신자 노릇한다? 그럴 바에는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덜 손해보고 사시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여러분, 안이 깨끗하면 겉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에서 나옵니까? 밖에서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했거든요. 그럼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왜 나오느냐? 안에서 불평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에 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이루는 것이, 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이루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중생, 거듭남,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안의 것을 다루는 거예요. 안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나를 없는 예수로 생각할 거 아니냐. 없는 예수.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행동이 틀립니다. 부모가 없을 때는 마음대로 행동해요. 부모가 있으면 행동 반경이 좁아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줄 때에 뭐를 다루라는 거예요? 속을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쏘가지를 다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쏘가지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성령이 없어. 그냥 여전히 아직까지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야. 겉만 깨끗하게, 아니면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되는 것, 종교인 생활하는 거. 이게 그냥 선택이야, 선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왜 그러냐? 천국 가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물어봐봐. 전부 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천국은 필수인데 교회 생활은 선택이야.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천국은 필수인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선택.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목표를 이루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 바른 목표의 첫 번째가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령을 쫓아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거룩,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울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로마서 13장 8절,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못 지키고 이웃에 대한 계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 보세요. 목숨을 왜 못 내놓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이 무겁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들이 다 무거워 보이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목표, 율법의 요구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의 요구는 완전입니다. 완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음 구절 21절에서 28절에서 보면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율법의 마지막 요구는 바로 우리에게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완전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목사님 완전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한 자들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성경에 보세요. 노아, 욥, 다니엘, 그 다음에 엘리사벳, 사가랴, 이 모든 자들이 다 주의 계명을 다 지키고 흠과 티가 없었다고 그러고 모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을 잘하고 결정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정확하게 따르려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는 나를 바른 목표를 가지도록 한다. 바른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율법의 요구. 첫째, 거룩.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완전.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악한 데서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루어 드려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 드려서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참 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